이틀 전 금요일에 주민센터에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봤는데요. 그날따라 차가 엄청 이렇게 많은 겁니다. 차 세울 데가 없어서 이 밖에다가 이렇게 차를 세우고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이제 그날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일 첫째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온 김에 투표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별관에 이 사전 투표 장소를 이렇게 마련했더라고요. 가니까 이미 줄이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두 줄을 보니까 이 두 줄에 비해서 한 줄이 굉장히 짧은 겁니다. 그래서 저 줄에 서면 빨리 이렇게 투표하고 갈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한 거는 그 줄에 군인들이 많은 겁니다. 군인 장병들이 그 줄에 많이 서 있어가지고 조금 이상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빨리 선거를 이렇게 투표를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짧은 줄에 이렇게 선 거죠. 이렇게 줄을 서니까 이 손 소독제도 이렇게 다 바르고 열도 이렇게 다 체크하고 이 비닐 장갑도 이렇게 위생 장갑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위생 장갑도 꼈는데 공무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선생님 계시는 이 줄은 관외 줄이고 이 옆 줄은 관내 줄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제가 선 줄은 이 덕양구에 사는 사람이 아닌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이 여기 와서 사전 투표할 수 있는데 그 줄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투표할 수 있는 줄이고, 이 옆 줄이 이 덕양구에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 줄이다라는 거죠. 빨리 속으로는 이렇게 빨리 진작에 좀 말해줬으면 내가 이 줄은 안 쓸 건데, 옆에 보니까 이미 줄이 뒤로 꽉 서 있는 겁니다. 저보다 늦게 온 분이요 이미 지금 투표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낭패가 어딨나. 빨리 이제 투표하고 가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더 늦어진 거죠. 근데 이 주변의 벽을 보니까 안내문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걸 제가 못 보고 그냥 예전대로 똑같이 생각을 한 거죠. 그냥 짧은 줄에 서면 빨리 가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상하게 이 군인들이 그 줄에 많이 선 것을 보고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냥 그 짧은 줄에 그냥 서면 빨리 될 줄 알았는데 더 늦어버린 거죠. 사전 투표는 처음 해보는 거지만 그냥 하면 되겠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은요 거기에 맞는 법이 있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는요 이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창, 마음의 안경이다, 마음의 시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경을 쓰는데 노란 셀로판지를 이렇게 붙여서 그 안경을 쓰면요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마음의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보여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을 가지냐에 따라서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떤 프레임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좌우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한번 고착된 이 프레임, 마음의 이 시각은요 참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면 세상은 변하고 삶의 모습도 달라지는데 우리의 프레임은, 우리의 마음의 시각은 여전히 예전의 그대로라면요 세상의 것을 누리기에는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고 이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프레임을 여러분 가지고 있고 그 프레임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아마 우리는 누리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다, 우리도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도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도 죽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셔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으로 끝나면 되는 건 아닙니까? 왜 우리도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사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냥 멀뚱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도 생각도 모습도 죽어야 하는 죽은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죽은 것이 있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될 때 우리도 장사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할 것, 그것을 땅에 묻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연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같은 모양으로 죽은 것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라는 겁니다. 죽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잘못이 있어 죽으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죽으셨는데 그런 죽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도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것처럼 같은 연합한 자가 될 것이라고 이런 말하는 겁니다. 그런 죽은 것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대로 그의 삶에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읽는데요 막 몸에 전율이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정작 죽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죽지 않는 몸이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뵐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나의 관심은 세상이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불성실한데 어떻게 삶이 달라지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죽은 모습이 있는 자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와 연합하여서 부활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처럼 죽은 모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달라진 언어와 생각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그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예수님의 모양이 없는 자는 아직 연합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그는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예수님을 살리셨고 또 우리도 살리신다라는 것을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고 연합되어 가지고 그 새로운 생명을 공유받은 자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소개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던 여인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죠. 여러분 그는요 한때 7 귀신에 들려서 인생의 삶이 완전히 피폐해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여자 제자처럼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가면서 수종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이를 지켜본 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그런 여인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더 이상 달려갈 길이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입니다. 절벽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제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삶의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무덤가에 가까이 갈 수 없었기에, 안식일에는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여러분 기다린 겁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안식 후의 첫날이고, 그때가 바로 아직 어두울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는 어두운 시간입니다. 새벽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리아의 마음 상태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죠. 아직 짙은 어둠과 같은 슬픔이 가시지 않는 그런 상태가 지금 막달라 마리아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그녀가 원한 것은요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위안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으로 닦으면서 그냥 과거를 잠시 회상하고 싶은 겁니다. 그분과 함께 걸었던 길, 대화를 했던 시간들, 배가 고프고 고달팠지만 행복했던 때를 떠올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원한 겁니다.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면요 참 대단한 여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컴컴한 그 새벽에 여인의 몸으로요, 그것도 여러분 무덤을 굳게 닫은 그 돌을 어떻게 옮길 생각으로 자신이 혼자 거기에 갔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해도 여러분 무덤을 닫고 있는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계산에 여러분 빠른 사람이었다면 그냥 포기했을 겁니다. 아니면 남자 제자들 몇 명을 데려가려고 가기 위해서 아침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인은요 이것저것 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따뜻한 말, 그 말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함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으로 여인은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주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정이 어떠합니까? 이 여인도 여러분 지금 깊은 어둠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는 여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주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 단지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자체로서의 위안을 삼기 위하여서 무작정 그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 여인의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인간적인 잣대를 미리 재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보다 지금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요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을 뒤로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리아가 여러분 이 빈 무덤을 발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빈 무덤을 발견한 것, 그것이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거기까지입니다. 여전히 예전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예전의 방식을 갖고 있는 마리아는요 그 방식대로 현재 이 빈 무덤을 본다라는 겁니다.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너무 놀란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다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라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이 베드로와 한 제자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 마리아와 함께 이런 그 무덤으로 달려갔지 않습니까?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것이 머리에 섰던 두건이요 다른 곳에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름 7절에 보니까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이 이상한 것만 여러분 조금만 신중하게 생각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데려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을 텐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신을 훔쳐간 자가요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를요 일일이 다 풀고 머리에 던 수건도 막 저기에 딱 놔두고 그렇게 이러면 시신을 훔쳐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도둑의 심정이라고 생각하면요 뭘 훔쳐가고 뭘 가져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1분 1초도 거기에 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누군가에게 발견될까 싶어가지고 얼른 여러분 거기에서 가고 싶은 것이 여러분 그 훔치는 자의 여러분 심정 아닙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여러분 훔치는 자가 여러분 너무나 여유 있게 그 몸을 쌌던 세마포를 하나씩 다 벗겨가지고 가지런히 내놓고 머리에 선 두건 또 딱 다른 데로 이렇게 뒀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상한 점, 이 점을 여러분 보면서 예수님이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이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런 겁니까? 왜 그 빈 무덤을 보고 그렇게 가지런히 놓인 세마포를 보면서도 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부활에 대한 이 프레임이 마음의 시각이 없으니까 그 이상한 것을 보고도 부활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누가 훔쳐갔다라고 이러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이 마리아와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 보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전의 프레임으로는요, 새로운 것을 발견해도 새로운 것을 만나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두 제자는요,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더 큰 슬픔을 가지고 갑니다.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의 시신조차 잃어버린 이 제자들의 처참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마리아는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주님 없이 어떻게 이 자리를 떠난다는 것 난 말인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 이런 마리아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싶은데 또 찾았지만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럼에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직 예전에 이 마음의 시각을 가진 마리아는요, 자신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몰라보았다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금까지 그렇게 사모했고 애타게 여겼던 그 예수님을 보고도 여러분 예수님인지 몰랐을까요? 당시 동산지기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전까지 자신의 이름을 여러분 그렇게 다정스럽게 불러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시대에 이름이 있어도 이름 없이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여러 명칭으로 불렸던 사람이 수도 없었을 겁니다.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집안에 누구, 자기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은 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여기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눈으로 보아도 예수님을 몰랐던 마리아가요, 단지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 줄을 알았다는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시각, 눈에 보이는 예전의 방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줬던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마음이, 이 마음의 시각이 여러분 열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이 안도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탤런트 이광기 씨의 이 간증인데요, 그는요 교회는 다녔지만 이 종교인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항상 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도요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잘 자라던 아들이 이 감기가 걸려서 응급실에 갔는데 그 길로 여러분 하늘나라 갔지 않습니까? 이 신종 플루에 걸린 거죠. 아들이 세상을 떠나가 나니 자기 자신이 마치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같았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심정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장례식장에서요,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함께 오인 이 교인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기 아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 통곡하며 부르는데
그 아버지라는 말이 엄청 크게 자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자신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고별식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 여전히 집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죽은 아들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방에 가도 어디 거실에 가도 그 아들이 여전히 남겨두었던 그 흔적들이 여러 번 있는 거 아닙니까? 아내와 딸은요 이제는 너무나 피곤해가 탈진해 있었고 자신도 울고 싶었는데 내가 울면 다 무너질 것 같아서 그 울음을 참고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이 베란다 이 발코니 문을 열고 나갔는데요. 이 몸이 이상하게 그 창문 밖으로 자꾸 이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야, 그러면서 야, 이렇게 삶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냥 거기서 뛰어내리고 싶은 이 자살의 충동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삶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니까요. 그냥 문을 열었는데 자기의 몸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때 이 하늘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밤에 하늘을 봤는데 별들이 너무나 반짝이고 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석규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석규도 저 별처럼 되었을까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나요? 라고 하면서 그 베란다 앞에서 막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데 처음 부르는 이 아버지라는 말에 이 편안함이 이렇게 몰려오는데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라는 그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라고 그냥 하나 한번 불러봤을 뿐인데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봤을 뿐인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라는 그 확신이 이름 들면서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이 위로가요. 이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위로. 또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과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안도감이요. 그로 하여금 너무나 평안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뿐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라보니 선생님라고 부를 때의 심정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영원히 볼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의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 라보니 하면서 하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그 안도감. 그러기에 아마 이 마리아는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걸요 아마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을 만졌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왜 갑자기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예전에는요 만지면 발을 만지고 그 발 앞에서 머리를 풀고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옥합을 드릴 때도 그렇게 기뻐하셨던 예수님이 왜 지금은 몸을 만지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리아의 행동의 의도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왜 예수님 몸을 만집니까?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 당신입니까? 내가 예전에 만났고 당신과 함께했던 그 예수님 맞습니까? 손으로 만지면서 그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과 나와 함께한다는 그 안도감, 그 평안함을 누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몸을 지금 만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행동을 이제는 중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만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직접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바꾸라는 겁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과 만나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이전의 시각과 방식으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부활의 삶을 사는 자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프레임을 가지지 아니하면 여전히 예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발을 잡을 수 있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을 때는 그때 그 주님은요 갈릴리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주님 아닙니까? 그분이 내가 사는 지역에 지나가셔야만 볼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분을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해야만 그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주님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육체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전에 대하던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덤에서 지금 보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은 어느새 갈릴리에 이미 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마리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주님이라는 겁니다. 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도 그 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과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벽을 통과해서 여러분 그 안에 방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유령이고 귀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과 가서 그 제자들과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신 하나님이 되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예전의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보이시고 실제로 이런 만질 수도 있지만요,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그 부활의 이름 주님을요 계속해서 이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어느 곳이든 어느 때든지 우리를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고,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런 주님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시간의 제약에 여러분 거있지 않습니까?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내 안에 살아 계시는 분이고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다라는 이 시각, 이 프레임을 가져야만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살 된 소아마비 장애인 아들을 있는 이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가 병원에 갔는데요, 이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평생 걷지도 못하고 혼자 자기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이 2대 독자가 이 아들이거든요. 1살 된 소아마비. 이 아버지가 2대 독자니까요, 이 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 소아마비 이 백신 주사를 한 번만 넣으면 되는데 2번이나 이렇게 넣은 거죠. 그 2번째 주사 약물이 오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떻습니까? 이 고통 속에 커갔죠. 이 옆집 할머니가요, 이 고양이 등을 어루만지면서 부모 가슴에 비수를 꼽았습니다. 쟤는 이 고양이만도 못해. 고양이는 쥐라도 잤지. 쟤는 뭘 할 수 있겠어? 얘를 그냥 외국으로 보내. 여기서는 행복하게 살 수 없어. 그렇게 이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가 커서 지금은요 아동문학가가 되었고 스타 강사가 되었습니다. 저서가 300권이 넘었습니다. 1년에 300회 이상 전국을 누비며 강연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세 자녀도 두었습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였던 그 아들이요, 커서 여러분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 고정욱 씨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이 주님을 만났는데 이 소아마비가 장애가요 가시 돋친 십자가처럼 늘 생각한 겁니다. 내 인생, 내 삶을 계속해서 제약을 하고 가시를 찌르는 그런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소아마비 이 장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던 그에게요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요 그 십자가를 다시 보아라.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 가시 십자가가 아니라 황금 십자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절망했던 것들을 글러서라. 황금 십자가가 될 것이다. 그 이후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다 하나씩 써내려갑니다. 어릴 적 힘들었던 그 순간순간들을요. 그렇게 책을 이렇게 아동 문학가니까 그 아동 동화들을 이렇게 써내려간 거죠.
이전과 다른 눈으로 삶의 무거운 십자가를 다시 보니까 그것은요 영광의 십자가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눈으로 내 삶을 다시 돌아보니까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삶이 달라 보이는 것은 바로 자신의 장애가 그렇게 크게 보였던 예전의 내가 이제는 그 장애가 크게 보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이 더 크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나는 바로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으로 내 인생을 보니까요. 내가 예전에 가졌던 그 프레임으로 보니까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장애이고 가시졌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각을 보니까 나의 그 문제는 작아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재능이 너무너무 크게 보인 것을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삶은요. 예전의 방식으로 지금을 보지 않고 육체에 매여 있는 주님이 아닌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말하는 겁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전의 나가 아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는 것을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그것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미 갈릴리에 가셔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무덤가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절망 가운데 집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와 같지 않습니까? 주님과 같은 모양대로 살아가는 자가 주님과 연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의 프레임을 그런 마음의 시각을 가져야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 죽어야 할 것, 또한 장사되어야 할 것, 그것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 있어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과 함께 이러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처럼 이러면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런 마리아를 보내죠. 18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에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보았던 주님, 그 주님을 이젠 제자들에게도 가서 그걸 전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등을 돌린 제자들 아닙니까? 주님께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고 살고 있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들 다시 이 부활의 삶으로 이름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새로운 여러분 부활의 시대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이름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시각으로 이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시각을 가지고 다시 나에게로 오라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또 부르시는 겁니다. 부활로 여러분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기 원합니까? 내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이전의 삶을 죽지 않고서는 이전의 모습을 내어놓지 않고서는요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이미 거기에 가셔서 여러분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거기로 가야죠. 무덤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장애가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기로 여러분 가야죠. 거기에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